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고해 나가는데, 부활은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게 뭔가, 그저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 안에서 존재할 때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죠. 썩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간 세계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영원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부활의 몸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간 세계에서의 육체는 썩잖아요. 다 모두가 죽는 건데 죽음이 없이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땅에서는 많은 수모를 당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이, 얽매인 것은 뭐예요? 이미 약한 거란 말이에요. 뭔가 매여서 산다는 건 그건 아주 약한 건데, 우리는 매여서 살지 않으니까 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썩을 것이죠. 욕되고 약하고 육체의 몸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날을,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오늘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런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면 좌절할 게 없어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믿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하더니만 바로 이삭을 낳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삭을 낳고 나서 저가 기뻐한 것을 왜 기뻐했느냐? 이삭을 낳으니까 물론 기뻐하지만 육신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더 기뻐한 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뭘로? 이삭이 나옴으로 뭘 얻으세요? 확증을 얻게 되어졌다. 확증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메시아를 보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지금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체의 몸이 있지만 이제는 이 몸을 다 벗어버리면은 썩지 아니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나를 영광롭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오늘 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점점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늙고 취하는 것은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나의 약함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 생각할 때 우리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아담은 그 산영 상태였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그런 영, 예?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먼저는 육이 있는 자고 다음은 뭐예요?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영적인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우리는 뭐예요? 이 육체의 썩을 몸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런 몸은 좀 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육이 있는 다음에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가 되어져야 돼. 육을 거쳐서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을 창조하시고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속사람을 영을 창조해 나가신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 지금 육인데 육체에 불과한데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신령한 몸을 만드시는 과정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땅의 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부활의 순서는 뭔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돼요. 입은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다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진다. 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금방 병들면 뭐예요? 고통받는 이런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게 하시는가. 근데 여기서 이 많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육체의 몸에서 많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면 그때는 감격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뭐예요? 진짜 행복이 인간의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런 순서를 반드시 고친다. 고난과 형통이라는 그런 순서를 하나님 꼭 거치게 만들어야 거기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주어진다. 자,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죽음이 없이는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자,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신령한 몸이 되느냐 이게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내 육체를 죽음으로 이제 없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천지 창조도 말씀을 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만들고 새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 같으면 뭐예요? 그냥 이거 있는 거 다 누리면서 또 신령한 몸이 되길 바란다. 이게 인간의 습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죠. 그럼 종살이 한 그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해요? 그 몸 가지고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걸 완전히 노예 근성을 소멸시켜 놓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은 다 없애버리고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도망 나올 때 그는 뒤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 뒤돌아본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그 모든 걸 다 그냥 미련이 많으니까 그걸 그냥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돼. 육신의 소욕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박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 육성 자체가 육체의 그 성질 자체가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신다. 그러므로 이게 순서니까 부활을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뭐예요? 신령한 몸, 승리의 몸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하여야 한다. 자, 죽음이 있으니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 뒤에 그러니까 어둠이 주어진 다음에 광명한 날이 주어진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이걸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하에서 우리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항시 이러한 과정이 순서가 주어진다.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가 늙고 시라는 것도 이건 아주 뭐예요?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뭐예요? 이 신령함은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늘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육체의 모든 쇠하고 늙고 이런 질병과 죽음 이런 걸 다 뭐예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흙과 생기가 주어질 때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흙에다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뭐예요?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서의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단순히 흙이었는데 뭐예요? 움직이고 살며 기동하게 되어졌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반대로 그 생기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뭐예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가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도 뭐예요? 이상할 것이 없는 거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사형체는 어떤 몸이냐고 흙에다가 생기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뭐예요? 저주가 덧입혀질 때 그거는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아담의 후손의 형체가 바로 우리의 형체가 이런 형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죠. 그래서 중생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흙과 생리와 저주가 덮인 몸에서 이제는 이 저주가 거두어지고 중생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형체가 바로 중생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주가 거두어져 버린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것이 거듭났다, 중생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부활체는 뭐냐면 흙과 생기에 따 저주
그리고 우리가 중생하죠. 그런데 이제는 신령한 몸,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되어야 된다. 이 중생인에까지도 뭐예요? 아직은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는 상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이 다툰다.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중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 신령한 몸, 이 속에는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선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몸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주가 거두어진 몸, 신령한 몸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신령한 세계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유로 살다가 신령한 몸의 형체를 입는 것이 뭔가? 부활체다. 그래서 인간의 형체가 생명체, 처음 원인은 생명체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사형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살려오심을 받게 되니까 중생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체가 되어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체, 사형체, 중생체, 부활체가 되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거를, 이런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정한 순서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누구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왕국의 뭐예요? 백성을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하시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활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런데 이제 사망체가 있죠. 사망체는 흙과 생기, 저주가 덧입혀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죠. 근데 그대로 저주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뭐예요? 육신의 소유로 살다가 영원한 저주받은 형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영면에 처하는 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영면에 처해져 버리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육신의 행위로 발생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내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을 가지게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있게 사도 바울은 신앙적 고백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왔을 때 나를 신령한 몸 이루게 그렇게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그럴 때 내게는 뭐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있다. 이런 그 벅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뭐 권력이 없다, 재력이 없다, 명예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땅의 영광보다 뭐예요? 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건 하늘의 영광을 힘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할 우리가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저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보화가 귀한 줄 모른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돈을 줘도 그게 뭐 귀한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게. 그런데 세상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야 돈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 육체로 봤을 때 뭐 이 돈이 바로 생명과 같다. 이 정도 되면은 그때는 돈 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바로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소망이, 영적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땅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신령한 몸이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머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주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생명체, 요거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저주가 없는 상태, 저주받지 않은 몸의 상태죠. 그런데 죄를 아담이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사형체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점점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형체의 몸이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생명체에 점점 내 속성이 어디를 향해요? 생명체, 사형체에서 생명체의 몸으로 변화가 점점 되어진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진다. 이런 변화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형체의 몸, 그 다음에 변화된 몸, 여기가 이제 바로 뭐예요? 중생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몸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게 뭔가 부활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완전히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중생체의 몸은 점점 이제 변화가 되지만 그래도 뭐예요? 죄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죄의 속성이 완전히 뭐예요? 이 죄의 속성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바로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대로 저주받은 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뭐예요? 사망체가 되어진다. 자, 따라서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다 빠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점점 변화시켜가지고 부활체의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만드신다. 그리고 정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섭리가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생각에만 연구하고 빠져 산다고 하는 건, 그거는 이런 영적 삶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육체를 가졌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심령 자체는 뭘 소망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도 물질화 되어버리면 안 된다. 마음도 뭐예요? 세속화되면 안 된다. 마음이 세상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근데 아무리 세상 것을 부여잡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지고 늙고 쇠하면 붙잡을래야 붙잡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사람이 등기 문서 붙잡고 바등바등 해봤자 그
그거 붙잡고 지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걸 그냥 죽음에 임박하면서도 붙잡는 건 뭐예요? 이걸 모르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거 등기문서 죽어가는데 뭐 등기문서 붙잡아봐야 뭔 소용이냐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인간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소망을 잊어버리면 바로 그걸 또 붙잡는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은 세상 거 붙잡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이건 확실하다. 저건 확실한 것이다. 이러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만 지금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런 것이 삶 전체가 뭐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은 부활 신앙의 때에 바울이 끝으로 성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우리는 왜 그러냐면 어제 또 자고 나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여전히 내가 육체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훈련이 다본다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된다. 주님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니까 이게 여전히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불로 다 녹아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그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신령한 몸으로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인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건 이건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유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으로 점점 무장이 돼가지고 정말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훈련이 다 변하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뭐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바로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뭐 세상에서 잘 살 거 생각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잘 살잖아요. 네? 복권 한번 당첨돼봐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혈과 육은 육체죠. 이 육체는 낡아지고 썩어짐으로 죽을 몸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늙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수술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생의 애처심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환경이 되면 이게 내가 가는 순서다. 근데 아무리 그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의 삶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것은 인간의 주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거다. 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자,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어때요? 영원한 것을 부여잡게 된다.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세상 걸 버리지 않으면 신령한 거, 영원한 걸 부여잡을 수가 없다.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모든 거, 그 가문과 혈통과 학문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뭘로 한다고 했어요? 배설물. 배설물 같이 그냥 완전히. 아니, 사람이 뭐 음식 먹고 나서 배설하죠. 그 배설을 그거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유를 한 거죠. 세상 학문, 학벌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나라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소망이 되어지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완전히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련을 안 갖겠다. 그러면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역시 성경에서 보면 저는 세상 것 전혀 미련 안 가졌다. 세상 육체의 명예 이런 거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헌신장 모양 버려버렸다. 그리고 오직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육체는 고통을 받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갔다. 이렇게 완전히 삶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육체는 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니까 육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낡아지고 썩어짐으로 죽을 몸은 절대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썩어져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얼른 입어버리는 게 그걸 소망하는 게 지혜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업을 썩어질 몸으로 뭐예요? 받지 못한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을 거니까 썩어져 없어지는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뭐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뭐야? 변화되어진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진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낡아지고 썩어질 몸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진다. 그걸 아주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홀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썩을 육체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그렇게 영적 신령한 몸으로 바꿔버리신다. 그러니까 훈련이 바꿔지는 그 날을 우리는 뭐예요? 바라봐야 된다. 그때까지는 썩을 몸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을 몸이 고통을 받다가도 분명히 홀연히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주어진다. 마치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복권이 확 당첨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자,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영생의 몸이죠. 따라서 시공형의 세계에서는 낡고 썩어질 몸을 입고 있으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생의 몸으로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건 시간 세계에서는 점점 시간이 가면 늙고 쇠하고 이렇게 변화되죠. 썩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하면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생의 몸으로 완전 변화가 되어진다. 자,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이게 어차피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삶을 담담하게, 그래서 내 삶의 순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늙고 쇠하고, 그러지만 훈련이 뭐예요?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맡겨야죠.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끝내는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영원하게 해주시니까 그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받은 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이렇게